감사합니다. 1, 2, 3 여전도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저희들을 세워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다 같이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김대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에 속한 1, 2, 3 여전도회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섬김을 본받아 소외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여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불평하지 않으며 주 안에서 한 지체로서 서로 섬기며 봉사를 즐거워하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마땅한 일들을 맡겨주셨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아름다운 결단을 드리지 못한 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세태를 본받지 말고 작은 일에도 기쁨을 나누며 감사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현숙한 아내, 늘 기도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인도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고 영접하게 하는 전도의 사명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여전도회가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원하여 달려왔지만 아직도 그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로 힘을 보태고 연합하여 원하던 계획들을 채워주시며
몸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각 여전도회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전도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여전도회가 연합하여 드리는 현신 예배에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박중모 목사님, 말씀 중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여전도 회원들에게 새로운 힘을 얻어 실천하는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만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유경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의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1, 2, 3 여전도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특송 마친 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
박수하겠습니다.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누구의 기쁨이세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박수하겠습니다. 30초 동안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아. 여러분 헌신이 보이시죠? 네, 설교 다 했습니다 오늘. 네. 여선교회에 헌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옷 보셨죠? 예, 밑에 바지는 검정색은 우리 여선교회의 열심을 나타내고요. 위에 하얀색은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의 순결한 마음이라 주님께 드리는 마음이고요. 또 우리 스카프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의 미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갖다 붙였죠? 우리가 같이 이제 헌신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여러분 헌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신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또 결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성벽 건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을 다 같이 해서 성벽을 쌓는데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잘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벽의 둘레가 2.4km입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높이를 다 맞춰서 쌓아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이전에는 그것을 쌓을 수 있는 힘도 기력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3장에서 보았는데 아무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고 또 아무개가 그 다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고 그렇게 해서 성벽이 연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벽 건축이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벽 건축은 헌신입니다. 그런데 헌신할 때는 항상 성벽 건축을 할 때
이것을 헌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헌신에는 항상 걸림돌이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암몬 사람 도비야, 호론 사람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절대로 그냥 헌신하게끔 편안하게 놔두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내가 마음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발목을 잡는 방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성벽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참 좋은 일인데 왜 그냥 평이하게 평안하게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방해자가 생기는가? 그것은 이것이 헌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은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방해는 영적인 방해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네가 헌신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서운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늘 그렇습니다. 헌신하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다가 왜 주저앉게 되고 그만두게 됩니까? 하다 보면 힘들고 마음이 서운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립니다. 사단은 나의 헌신을 방해합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와 호론 사람 산발랏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영원히 성벽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랏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권력자들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의식하고 거기에 계속 넘어지면 영원히 성벽은 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일은 하려고 하고 어려운 일은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벽이 쌓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고 한다면 누구나 다 쌓았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방치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쉬운 일은 하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쉬운 일이어도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그때는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나를 거기에 던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마음에 믿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이것이 쉬우냐
어려우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거기에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 피한다?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호론 사람 산발랏도 있고 암몬 사람 도비아도 있는데 뭐하러 그 어려운 일을 하는가? 그런 마음 자세는 평생 동안 성벽을 쌓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헌신할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함에 있어서 그 헌신의 가치를 폄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여호가 올라가도 그것은 무너지리라. 호론 사람 산발랏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들이 하는 것을 보아라. 저들이 불탄 돌을 쌓는 거 아니냐?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깎아내리거나 폄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헌신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여선교회에서 누군가 헌신하는데 그 헌신을 받는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도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왈가왈부할 자격도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꽃꽂이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집사님이 마음에 내가 꽃꽂이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꽃꽂이를 어떻게 하면 예쁘게 할 수 있을까?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 자료도 모아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절기도 따져보고 꽃 가격도 따져보고 계절도 따져보고 강단 모양도 따져보고 열심으로 모양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꽃시장에 갔습니다. 꽃을 사기 위해서 흥정합니다. 무거운 꽃을 샀습니다. 그 꽃이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급히 교회로 와서 그것을 물에다 담아두고서 쭈그리고 앉아서 꽃을 손질해 가면서 꽃꽂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양이 예쁘게 나올까? 이렇게 하면 예쁠까? 저렇게 하면 예쁠까? 몇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꽃꽂이를 다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마음이 뿌듯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 일찍 와서는 거기에 꽃잎에다가 분무기로 물도 뿌립니다.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정성을 다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꽃이 화려하네. 꽃이 예쁘네. 꽃 참 정말 꽃꽂이 잘했네. 누가 했지? 꽃이 옆으로 좀 기울었네. 꽃이 너무 화려하네. 저 색깔보다 다른 색깔이 좋았을 텐데. 이런저런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말도요, 그분의 헌신을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은 단순히 꽃장식이지만 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결과물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꽃장식을 만들어내기까지 위해서 흘러온 시간과 정성과 흘린 땀과 그 과정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남의 헌신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마음이 들든지 간에 그 헌신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작품이라고 칭찬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분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한 부분만 보고서 그 사람의 헌신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은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300데나리온이다, 이 옥합을 깨트린 그것은 300데나리온의 값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옥합을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옥합을 깨트린 사람은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옥합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에 가서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든 3000데나리온이든 값으로 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서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옥합입니다. 옥합은 한 번 깨면 재활용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그 옥합의 주둥이를 깨면 그 옥합은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옥합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고 그 어머니가 그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집안의 가보 같은 것입니다.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그걸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라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었을 것이라.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그 말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옥합은 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가 하는 헌신은 다 옥합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가치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헌금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헌금 액수는 2렙돈입니다. 그 2렙돈은 시장에서 쓰는 그 돈단입니다. 서민이 쓰는 거예요. 그걸 가져온 과부는 어렵게 그 돈을 벌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2렙돈이 누구보다 가장 큰 돈이라, 그것은 가장 큰 귀한 헌신이고 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헌신은 크거나 작거나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많이 한다고 내가 헌신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헌신 남보다 적게 한다고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헌신을 많이 할수록 오늘 말씀에 보면 방해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성벽 공사가 진행되니까 이 방해자들이 더 큰 방해를 하는데, 예루살렘의 그 마을 사람들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와서 성벽을 쌓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을 비워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을 침략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벽 쌓던 남자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간담이 서늘하죠. 내 가족들이 거기 다 두고 왔는데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도 빨리 와라, 빨리 돌아와서 이 마을을 지켜야 된다. 성벽 쌓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10번이나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성벽 건축을 중단하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방비를 해야 되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말씀해 보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 이 성벽 건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비를 튼튼하게 하고, 심지어는 물을 먹으러 갈 때에도 병기를 들게 하고 파수꾼을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 건축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마음 먹고 교회가 함께 일을 해나갈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일을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이 절실한 일이면 다른 것을 제껴두고서라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고 여기에 매달려야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내 가서 내 마을 지키는 것, 내 가족 지키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아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다 같이 모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할 일도 많고 내 가정도 중요하고 나도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들은 군데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벽 건축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헌신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데 특별히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고난이 따른다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내 고난이 없어져야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기존에 있던 내 고난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더 큰 고난이 생기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겠죠. 그런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하면 할수록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더해집니다. 고난이 더 많아집니다. 이것이 헌신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헌신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요, 작은 잣나무, 조그만 나무는 바람이 많이, 태풍이 와서 바람이 많이 불어도 작은 나무는 작은 바람만 맞으면 됩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태풍이 불면 바람을 많이 맞습니다. 믿음과 헌신의 원리가, 고난과 이 믿음의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헌신을 많이 하는데 자꾸만 고난이 커져요. 그것은 내가 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많은 바람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바람을 맞기 싫어. 나는 그래서 조그만 나무로 있을 거야. 그분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어린아이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삭을 갖다 바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이 커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가 더 헌신하게 하고 더 헌신하는 그는 더 큰 고난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헌신하고자 할 때 내가 고난받을 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왜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도 많이 받나? 고난도 많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헌신함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더 큰 바람을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라고 구하기는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 내가 헌신할 때 혹시 고난이 자꾸 오면은 지금 내가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해야지. 내가 왜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나? 이 헌신은 잘못됐다. 하지 말아야지. 돌아가야지. 다시 나는 작은 나무로 가야겠다. 그 마음으로 되돌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할 때는 고난이 따라오는 게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가지만 1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성벽 건축은요, 새로운 성벽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성벽 건축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겁니다. 원상 복귀시키는 겁니다. 헌신은 이와 똑같습니다. 헌신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열정, 그 믿음, 그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내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성벽을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의 성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의 내 뜨거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 그 열정을 찾을 수 없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에 그 성령 충만으로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성벽 건축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 다 같이 성벽을 다시 쌓아서 본래의 내 뜨거운 모습,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같이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같이 소리 내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헌신은 내가 다시금 주님 앞으로 세움받고 뜨거운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옥합을 깨듯이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헌신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고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으로, 나의 본 모습으로, 뜨거운 그 마음으로, 첫사랑으로 내가 되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헌신하다 보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서운한 것도 생기고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힘들 때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 이겨내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커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자라나는 나무가 될 때마다 많은 고난이 따를 터인데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잘 이겨내게 하시고 뿌리가 깊은 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합니다. 내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프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일 하다가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이겨나가게 하시고 강건함을 되찾게 하시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도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손이 닿는 일마다 모든 것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양육하고 내 자녀를 돌볼 때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필요한 것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화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보호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선교회가 정성껏 특성도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예배드리고 또 쉬지 아니하고 주중에도 또 주일과 주말에도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선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분도 있습니다.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늘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 자녀가 지혜 있게 잘 자라게 하시고 아프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을 자라나는 그런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선한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 우리 1, 2, 3 여선교회 모든 귀한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간구하는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